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보다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권위를 예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발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모든 지형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던지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59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96페이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596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을 먼저 합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아수르 왕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이제 압박을 하죠. 그것을 이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랍사게의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말만 이렇게 이제 랍사게의 말을 전하게 되고요. 지금 그냥 나중에 보면 이제 편지가 나중에 오게 되는데 1차로는 이제 협박하는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어요. 이제 원통함과 이제 베옷은 원통함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며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2절 보면요.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이제 제사장 중 이제 장로들의 굵은 배를 돌려가지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에요. 옷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또한 이 신복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3절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어 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왕의 신복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불상 랍사게가 와서 그렇게 이제 유다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나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속담 비슷한 그런 이제 말로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하는 그 랍사게의 입을 막을 데가 없다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협박을 하든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 그러면서 왕의 말이 그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왕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가 하는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을지라.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전에서 들었지만 신복들이야 직접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들으셨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랍사기라든지 아수르 왕을 꾸짖으실 만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즉 이사야 선지자 당신께서는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는 유다 백성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유다는 간신히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유다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왜냐하면 이 유다까지 함락이 되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켜요. 그러고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우상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제 요청한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신복에 나가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왕의 신복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이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무 뭐 힘이 없는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아수르에 돌아가서 이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천사에 의해서 주의 사자에 의해서 그의 대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가요. 아수르 왕이.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아수르 왕이.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의 장군이라든지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교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나 내나 똑같고 내가 조금 뭐 나으면 교만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겸손한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주가 되시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제 회방하는 말을 하거나 이제 모욕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에서 10절.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제 랍사게가 이제 무협하다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림나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전쟁을 하기 위해서 림나로 떠났는데,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림나로 가서 다른 이제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가보니까 림나와 이제 아수르 왕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뒤로 하다가 또 싸우려고 이제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 히스기야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또 보내면서 이제 협박하면서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전쟁하지 않고 이제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항복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군사력 잃지 않고 힘 안 들이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은 지금 림나에서 그리고 또 구스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이제 맞닥뜨리니까 직접 이제 전쟁 군사를 입고 오지는 못하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요. 협박 편지를 이제 그 사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러한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이삭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하면서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을 믿지 말라.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11절 12절 읽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다. 아수르의 이제 대를 거친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승리하고 계속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진멸한 일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유다 왕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느냐. 결코 너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조상들이 멸한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족속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어떤 신들도 이제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렇게 여러 성의 왕들 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 유다라고 해서 별 볼 일 있겠냐. 너희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느냐. 즉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헛개비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 신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14절, 15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요. 이게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랍사게가 이제 전한 말을 그 신복들이 와서 전할 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상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편지가 와도 그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본국에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될 거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실상은 뭐 편지가 오든 뭐든 그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유다를 이길 만한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는 그러면 좀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놔요. 성전에 올라가서 펴놔요. 그것은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수르 왕에게 뭐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항복하라 했는데 항복한다 안 한다 그런 뭐 가치도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은 이 모든 상황을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내용은 그렇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룹들 위에 계신다는, 그룹 천사들 위에 계시는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천하만국 어떤 곳이라도 오직 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걸 아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높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눈과 귀 이런 거 아니라도 영적인 하나님이신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제 표현해서 의인화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와 같은 꼭 이런 육체적인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기능은 다 가지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누구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모든 기능을 갖추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놓고, 뭐 편지는 뭐 그거 뭐 쓰는 것도 보셨겠고 하나님 다 아시죠. 뭐 말도 알고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그의 손에 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 나무와 돌들이로 그리하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말은 그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 즉 그들이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의 신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 이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천하만국이 알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그 어떤 자들에게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천하만민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잡신들이고 뭐 다 그런 것들이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보호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다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근데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가 신복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진 않았어요. 그죠? 보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보내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네가 아수르 왕 살입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수르 왕 살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전하는 것이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 이것은 보통 이제 도시라든지 이런 성을 이제 여자로 많이, 처녀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아수르 처녀딸 시온이죠. 시온은 그 하나님에서 시온산이 있고 이제 그런 거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인데,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 즉 아수르 왕 너를 멸시한다. 너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소롭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진멸될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웃고 이제 머리를 흔들게 되고 이제 멸시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면 비방하였느냐? 아수르 왕이야. 아수르 왕이야. 네가 누구를 꾸짖었고 누구를 비방했냐? 누구를 향해 소리 높였냐? 눈을 높이 지켜들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비방하고 소리 높이고 눈을 그냥 곱쳐뜨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모독한 거다, 모욕한 거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3절 24절 읽습니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도다. 아멘. 이것은 이제 아수르 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들을 진멸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시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아수르 왕이 했던 그런 이제 군사력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에요. 25절 26절을 읽습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이 하신 말, 네가 듣지 못했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것이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제 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초리 역할도 하지만 그런 강력한 힘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덩이가 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힘을 주고 나의 그 허락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아수르가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결코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해서 두려워 놀라게 되고 그들은 다 무력해서 아수르 왕에게 진멸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짐승의 잡초처럼 자라기 전에 시든 곡조처럼 되었던 것은 내가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했고 때가 될 때에 그렇게 멸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힘을 주고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제 왕도 자기 뜻대로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시리아 아닙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애굽, 이집트는 또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뭐 300년, 500년, 700년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멸망시켜버려요. 다른 자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라면 뭐 천년 뭐 만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악의 세력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모르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이 본인에게 힘을 줬고 그 모든 걸 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27절, 28절 읽습니다.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아수르 왕의 거처 출입,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다음에 교만한 말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다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아수르 왕의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짐승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29절 30절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그리고 또 네게 보일 징조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 그냥 스스로 자란 것을 먹어라.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또 먹으러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것, 제3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또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제 평안한 삶이요 이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삶 가운데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은 자 피하는 자 다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군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화살이 앞에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패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고. 보니까 방패끼리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어디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 진군하더라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패를 이제 맞은편을 향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운다는 이야기는 성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보통 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는 성이 높기 때문에 성을 함락하려면 토성을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을 대적에 문 성문을 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토성을 쌓기 전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다리 같은 걸 높이 해서 이제 보통 하더라고 보니까 사다리를 해가지고 성 위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 몇 명이든 들어가서 이제 그 성문을 열어 제껴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적의 그 문을 열면 문을 이제 가지게 되면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문 열리면 이제 끝나는 거, 그 성은 함락이 되는 것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있다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정사진 그런 토성을 쌓든지 아니면 더 높이 쌓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더 높게 쌓으면 거기에서 이제 아래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사진 이런 길을 만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성 들어가려면 너무 높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경사진 이런 면을 만들어서 거리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전쟁도 시도해 보지 못하고 이제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죠? 능력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셔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제 신실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그죠?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로 계속 세우게 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여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멸망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그죠? 히스기야 왕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왕이에요, 그죠? 온전한 왕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약한 왕들이 나와요. 이제 멸망할 때쯤 되면 몇 대에 걸쳐서 이제 왕들이 정말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해요. 그때 멸망시키시는 것이지 의로운 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왕이 있을 때는 멸망시키지 않아요. 지연을 시켜 하나님께서 미루어요. 그랬다가 정말 악이 극에 차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 것이죠. 아직은 멸망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셔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냥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개입하셔서 멸망의 때가 아니 아직 유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지 못한 거예요. 화살 쏘거나 토성 쏘거나 이러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그죠. 항복하지 않으면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밤에 그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죠. 그것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18만 5천 명이면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다 야, 이건 이제 시체만 치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해요. 그죠? 누가 채웠겠어요? 뭐 유다 사람들이 채워야지 어떡합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성장들을 다 이제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전쟁에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전쟁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국 아수랑 사내립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군사를 다 잃었으니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할 때에 그 아들의 칼에 의해서 그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제 아라사나 땅으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아들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에살 핫돈이 그 아들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놀라운 일은 정말 이건 상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뜻이죠. 지금도 전쟁 중인 그런 나라가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적을 행하시고 그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다고 해서 계속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데 하나님 하실 분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유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제 말세가 되어서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역사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러시아군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손을 대시면 그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여 푸틴이 또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금미를 베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악한 자 아버지 하려 전쟁에 일삼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강제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 나라 아버지 모든 대통령들이나 아버지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관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아직까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종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행감이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수요일에는 이제 순간 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반드시 어디를 있습니다. 아버지 군들 아버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낼수 있는 자 같은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사자통하는 아버지 오시는 아버지 다 하나님 멸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성 아버지 시온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무한 들은 경우 종들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 이제 코로나19도 하나님 이제 비세력이 약해져서 참 바람아야 되지만 아버지 두려울 것은 안 됩니다. 못할 힘드는 것은 못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여 할렐루야 방식을 지키면서 정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지금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자 하나님의 통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고 아버지 할렐루야. 인자할 것 없는 아버지 무엇 하나 인자할 것 없는 아버지 한 자이나 그러나 우리 의지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선선히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자 그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남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스럽게 온 성도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19나 경제위기나 여러가지 모든 면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큰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도다. 기쁘도다. 항상 들으신 영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인물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겼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크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교회에서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이 이 시간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